행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처럼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셨지만 새해는 더욱더 이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영육간의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올 한 해도 기도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삭에게 내리셨던 100배의 축복으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더 좋은 일들이 삶의 현장에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절기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심에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하나님께 기뻐 뛰며 춤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 세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경예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복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고, 특히 새해가 되면 이 복자를 대문에 비롯해서 화장실에도 부엌에도 베개에도 이불에도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밥그릇에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면 이 복이라는 말을 아주 좋은 운수,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삶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 저 중국이 보면은요, 구정설 명절이 되면 황금색 종이에 빨간 글자로 한자 복자를 써서 온 집안에 그것도 거꾸로 갖다 붙입니다. 거꾸로 갖다 붙이는 것은 복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복자를 거꾸로 갖다 붙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손발에 지문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빌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빌면 용왕님이 있든지 산신령이 있든지 어떤 신이 있든지 신이 있으면 내 정성을 보고 감동을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복을 받으려고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돈 많고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직장과 사업이 안정된 가운데 번창하고 자녀들 모두가 잘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볼 때 진짜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혹은 조금 더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어떤 자는 천국으로 어떤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년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 세상의 복을 누렸을지라도 이 인생 마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복은요, 사람은 영원한 내세인 천국을 예비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맨 먼저 전파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데요, 곧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이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셨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모두가 다 천국과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복락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진정 복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bless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단어의 어원은 bleeding에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내 구주를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복.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길 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 짤막하게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인생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는 자라 말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인생은 다 헛방이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강대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이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이 약속된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결단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 잘 아시지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렇게 로마의 앞자리에 있을 때에 세리장으로 엄청난 부정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일부는 로마로 보내고 거의 자기가 착복하는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인물이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친일파에 속하는 그러한 자가 삭개오였단 말이에요. 거리에 나가면 아이고 저 세리장, 저 불법을 행하는 자, 아이고 매국노,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던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룻밤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렀는데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 뒷날 삭개오는 내가 재산 절반을 잘라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했든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회개하여 너희의 심령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두루뭉실하게 모두가 구원 그렇게 하실 것 같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추수하는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어 알곡은 창고 안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십니다. 의인은 천국에 들이지만 악인은 지옥불에 던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거짓되고 교만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정직합니다. 겸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반드시 실패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악인의 모든 도모를 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는 자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향하여 가지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인간의 목적에서 벗어나 살거나 하나님의 뜻을 그릇 행하여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모친과 동생들을 두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사람의 혈연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자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 복 있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소개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자를 가리켜서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왕이 랍사게 군대장관을 앞세워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과 군대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무례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들은 유대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대담해졌느냐? 너희가 군사력을 가졌다지만 그것은 다 빈말에 불과한 것이다. 네가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해서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어림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세상의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한 적이 있느냐? 아수르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 앞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할 때 히스기야 왕은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만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멸하는 저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온 세상의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했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해 큰소리치고 잘난 척하였다. 너의 그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나는 다 들었다. 나는 다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는 직접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야, 너를 위협하는 저 랍사게 군대장관, 저는 절대로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방패든 군인들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며 성 주변에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있던 바로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아수르 진영으로 보내어 그렇게 믿고 까불었던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단칼에 쳐 죽여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대가 모두 죽어 시체만 절비하게 널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아수르 왕은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갔지만 자기 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오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에 대해서는 치에스라 불린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only, 이 길밖에, 이 방법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은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밝혀보면 확 드러나게 되는데요, 묵상하다라는 말의 단어가 공교롭게도 구약 레위기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대세김질, 이 대세김질이라는 말과 묵상이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것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정결법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짐승도 정결한 짐승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짐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짐승 중에 발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갈라졌다 하더라도 대새김질을 할 줄 모르는 것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부정하다고 간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그 죽음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읽었든지 기록을 했든지 중요한 것은 조용한 시간에 다시 그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각인시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섭섭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던 것을 틈만 나면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에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만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도 우리는 네 언제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했지, 날 속상하게 했지, 이 사실을 잊지 못하고 틈만 내면 뭐 꺼내놓고 묵상하는 거라.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지, 그때 저 사람이 나 묵상하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복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에 오는 통로를 틀어막는 역할들이 바로 이런 장애물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속상하고 섭섭한 일이 떠오르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작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새해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성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